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오늘은 아멘. 절대 명령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의 목적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또 정치하는 사람은 역시 정상을 정복하는 것, 즉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목적은 뭐겠느냐? 최고의 신앙의 절정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신앙의 절정, 정상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다가 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만들어진다 약속한 아들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걸려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 크기도 전에 바치라 말씀합니다. 좀 모순된 하나님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과한, 너무 무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은 전혀 무시하고 오직 당신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분처럼 생각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만 희생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저 행복하든 말든 절망하든 말든 그건 상관도 없고 오직 당신 좋을 때로만 명령하는 분이십니까? 그건 나중에 알기로 하고 하나님은 사실 이 무리한 명령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셨는데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 한마디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아라. 네가 판단해서 내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라 하고 오직 절대 순종만 요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세상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침대를 들고 가거라 하는 명령이 무리한 명령이지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는 그 순간 치료가 됐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한 손 말라, 이게 건드렁건드렁 하는 손을 간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이게 말됩니까? 그런데 내밀으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 순간 펴지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거세어 배가 파선할 때 주님은 바람아 잔잔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말됩니까? 제사장들에게 물이 도도히 흘러가는 요단강을 향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조금만 이만큼만 빠지면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제사장들 다 죽고 법궤도 떠내려갈 상황이지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법궤를 메고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고만 와라 말씀합니다.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다 죽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을 에워쌌는데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가서 대회를 서서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 군데도 우리의 이성으로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명령은 없습니다. 우리 이치에 맞는 명령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천지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했고 그때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 같으면 당신의 말이 합리적인지 내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순종할게요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신앙이란 말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합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합리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이고 절대 순종이 절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치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이치에 맞는다는 말과 신앙으로 산다는 말이 모순될 수 있어요. 둘 다 충족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이치에 맞게 살아야 행복하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바르게 살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늘 따져보고 내 생각에 맞을 때만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 말씀의 의도를 안다면 순종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리하게 느껴지는 명령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 너무 무리해, 이런 생각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그만 그 말씀을 벗어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내린 명령은 의도와 목적을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것만 말씀하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손해 날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가 볼 때는 엄마의 말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항상 아이를 위한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무리한 명령, 모순된 명령에 대해서 말로 대답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고 행동으로 즉각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순종이라는 거였습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신앙인인 채 할 수 있고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거짓입니다. 순종에는 3요소가 있는데 즉각, 철저히,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시각이 아마 밤에였을 겁니다. 만약 그 시간이 낮이었다면 아침에 일어나 했다고 하지 않고 그 즉시에라는 말이 됐을 겁니다. 그는 망설일 이유를 스스로 제거해 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면 그 사이에 얼마든지 핑계거리, 회피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시간차를 두지 않고 바로 듣자마자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떤 곤란한 문제를 만나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어떤 어려운 명령을 하신다면 하나님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방법을 찾겠지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남들을 볼 때는 칭찬할 수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핑계거리가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게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인생의 실패도 되고 말지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가서 그냥 그 말씀대로 바로 해버린 것이 아니라 짐승을 보니까 아주 씨알이 좋은 준수한 짐승이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것도 없애라고 하셨을까? 좋은 것은 살려두어 가지고 우리 재산 삼아야지 하다가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왜 하필 니느웨 같은 못된 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실까? 나는 싫어 하고 딴 길로 가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을 따라가지 말며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룻밤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주지요 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악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따지려고 하면 그 다음에 결론은 뻔한 겁니다. 말씀의 반대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복음과 사랑을 주어라, 선교하라, 그게 교회 존재 이유다. 네가 신자냐? 내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내가 맡긴 일을 위해서 일을 해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하는데 우리는 자꾸 머뭇거립니다. 자꾸 생각합니다. 머뭇거리면 핑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일어나 즉시란 말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할 것 없이. 아브라함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명령은 나를 위한 명령. 따라서 나는 생각하면 악수가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상의했더라면 사라가 내 자식 이 귀한 아들을 죽이려면 차라리 먼저 나를 죽이고 데려가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권이 당첨되어서 큰 돈을 쥐게 되었다고 합시다. 한 10억쯤, 어떤 사람은 몇백억도 생긴다는데 한 10억만
자, 이거 어떻게 할까? 11조부터 드릴까? 그럼 10억에 11조 얼마예요? 1억. 당연한 생각이 퍼뜩 들지만 곧 이어서 다른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10억에서 1억을 떼면 돈이 병신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에서 11조를 떼면 계속 11조 할 수 있겠네?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면 그럼 그때는 11조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은 어기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11조 드릴 기회마저 빼앗긴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게 보통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즉각했습니다. 즉각 순종. 순종의 첫째 요소는 즉각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더 이상 생각할 것 없다. 이때 하자, 지금부터 하자 하고 딱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은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제물된 짐승을 온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이삭이 살던 곳에서 사흘길을 가서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 나무를 나귀의 등에 지우고 종들이 그 나무를 끌고 2명의 종들과 함께 4명이 갔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귀와 너희는 여기 있고 이제부터 우리 둘만 간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아들 등에 지워 주고 자기는 칼과 불씨를 가지고 그 산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 아직도 굉장히 먼 길이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쉽게 가려면 종들이 그 짐을 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들이 제사하는 곳까지 가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제사하려고 할 때 틀림없이 가로막겠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이 방해거리를 사전에 다 떼어놓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우리같이 핑계하는 머리가 꽤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도리어 그걸 노렸을 겁니다. 내가 종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은 후에 내가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면 저들이 깜짝 놀라 우르르 몰려들 거다. 저 둘과 젊은 아들이 한 거 하면 나는 그 일을 집행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종들이 말려서 못한 것이니까 나는 순종한 사람이 되고 아들도 살릴 수가 있다.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다 하고는 일부러 끝까지 종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바치려고 했는데 저 종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음번 기회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이 마음 나쁜 사람은 저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가 주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한 사람이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일부러 피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직업을 택해놓고는 바빠서 주일날 교회 못 가요.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월급 받아 전부 다 적금 늘어놓고서 살림 어려워서 선교 헌금 못 드려요.
우린 그러지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였습니다. 만일 저 종들을 데려간다면 내가 이삭을 바치는 일에 방해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들을 여기에 머물러 두고 힘들지만 우리끼리 가자. 이삭은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아들일 것이고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가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놀라운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환경이 올까 봐서, 순종 못할 환경이 생길까 봐서 그걸 예방하고 나가는 이런 순종, 이거야말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내게는 너무 무리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피해볼 방법을 연구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방해될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귀찮아서 적당히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마침 손님이 왔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함께 시간 끌다가 교회 결석하고는 손님이 와서 못 갔습니다. 그런 핑계 댄 적은 없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모든 핑계거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내게 이익이다, 나는 수지지 않는다, 이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령뿐이고, 그 명령은 겉으로 볼 때 내가 이해 못할 모순처럼 보이지만 틀림없이 내게 뭔가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죽기 살기로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이고, 그래서 거기서 철저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이런 신앙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외쳤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인격과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해함으로, 당신 입장에서만 말씀하고 내게는 지금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무지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돌보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처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었습니다. 사죄와 영생을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 당당한 삶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맛있는 과자를 사온 아빠가 그걸 좀 꺼내주고 싶어서 아이한테,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봐. 그러면 아침에 면도하고 출근했다가 돌아온 아빠의 턱에는 수염이 까끌까끌 나왔으니까 그게 귀찮스러워서 안 하려고 도망칩니다. 아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오해하느냐, 왜 하나님 모르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일부러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회피하고 도망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면 핑계거리를 스스로 다 무너뜨려버리고 적극적으로 최선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나온 참 순종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책을 믿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자기 등에 나무를 지고 앞서 가다가 뒤따라오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냐, 나 네 뒤에 있다. 왜? 번제할 나무와 불은 제 등에 있고 아버지 손에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은 다급하게 임기응변으로 아들의 말을 아들을 달래보기 위해서 속이려고 한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이야기를 거기 기록해 놓기를 저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할 때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마지막 들이도록까지 하나님이 나를 두고 그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삼게 할지라도 내가 죄가 되게 한 그 아들을 가지고도 그 죄를 가지고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에겐 대책이 있어, 이 말이. 대책이 있어.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아셔. 그런 신앙의 그 습관적으로,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말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아들이 갑자기 물을 때에도 바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어떤 성도가 말 한 피를 사서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자인데 말을 길들일 때도 신앙적인 용어를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라 할 때는 할렐루야, 멈춰라 할 때는 아멘, 이렇게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 말이 달리고 아멘 하면 착 서더랍니다. 길이 잘 들었습니다. 말을 잘 길들이는 그 사람이 신바람 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말을 몰아 지금 막 달려갑니다. 광야를 달리는데, 근데 달리다 보니까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 와 하니까 말이 안 섭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서지요. 도무지 말이 안 쓰고 계속 달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말이 착 서는 겁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낭떠러지 바로 앞 마지막 발자국에 딱 섰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할렐루야 했더니 그만 말이 펄쩍 뛰어 출발해가지고 죽었답니다. 습관적인 말을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인 말, 의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입에 붙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할 때는 하나님에겐 대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순종의 결과는 참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위에 올라가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돌멩이를 주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즉시 아들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그 무슨 박물관이든가 이름을 잊었는데 무슨 어마어마한 미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인가요? 그러죠? 아마 그런 이름일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고 상상했는데 그 상상과 영 빗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박한 아들의 목을 제끼고 아버지가 칼로 아들의 목을 따는 그런 장면, 목을 따려고 막 목 앞으로 칼을 들미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아주 고요하게 아버지에게 목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만 지금 전화로 들어도 손발이 덜덜 떨리는 모습인데,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손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그는 벌벌 떨리는 손을 절제하면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지금 지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급하게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합격, 제일 앞에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는데 시험에 대한 합격 증서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겐 더 이상 시련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로 약속대로 바닷가에 모래 같은 자손을 얻게 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하는 음성을 듣자마자 뒤에서 염소 소리가 들려와 돌아보니까 수풀에 뿔이 얽혀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아까 말한 말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풀어다가 제물로 대신 드리고 감사하면서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이란 순종이지요. 순종, 즉각적이고 철저하고 믿음으로 하는 순종. 그것은 희생 같아 보였지만 축복이었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순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되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 볼 때 하나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회피하고 뒤로 미루고 자꾸 핑계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자신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기꺼이 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지금 기회를 만드는 거다. 이걸 안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선에 속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겉만 믿는 채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즉각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이고 복된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바로 알고 믿고 즉각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고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